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표에 따라서 창세기 10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자손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32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볼 테니까는 들어보시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이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야벳의 자손들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은 긴 세월을 지내면서
세상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았을 것이고요. 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각각 다른 곳에서 살면서 언어는 물론 풍습까지도 달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이 흩어져 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고 알려주지만 내일 11장에서는 흩어지게 된 이유와 각 족속마다 언어가 다르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다시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10장에서 생각할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알려주는 독특한 인물이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인데요. 함의 자손을 한번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6절을 보면 함에게는 4 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 니므롯에 대한 소개가 독특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요. 8절 말씀에 그를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싸움꾼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못돼 처먹은 깡패였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세운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세운 나라들을 보면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 나오고 있잖아요. 11절 말씀에는 아수르, 니누에 우리가 들어본 나라들이고 또 성읍 아닙니까?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서 괴롭혔던 나라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나라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나왔는데 니므롯이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함의 아들이 있는데 미스라임이죠. 6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미스라임 후손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낫두빔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괄호로 써 있는 것을 읽으면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슬루힘에서는 블레셋이 나왔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블레셋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나라였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함의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입니다. 제가 다시 6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자손에 대해서 15절부터 19절까지 쓰여 있는데 제가 읽고 또 볼 테니까는요. 들어보세요.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시돈, 헷, 16절에 여부스, 아모리, 17절에 히위.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은요, 또 익숙한 지형이 나와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어떠세요? 시돈 들어봤죠? 가사도 들어봤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분명히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익숙한 명칭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과 명칭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명칭들이고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끌고 갔던 명칭들이고 지역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명칭이고 성문 명칭이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인 9장에서 함이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것으로 저주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주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가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병든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등지는 것을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자기 아들 함에게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삶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31절의 기록을 보면은 셈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내일 읽은 11장 뒷부분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맥이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족보라는 거죠. 셈의 족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벨렉이고 둘째는 욕단이에요. 25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들어보시죠.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을 낳을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큰 지진이 있어서 땅이 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게 있네요. 25절 이후에 말이에요. 에벨의 뒤를 잇는 계보로 벨렉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 욕단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시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렛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등등등을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내일 읽을 11장에서는 말입니다. 에벨의 뒤를 이어가는 계보로 지금 읽은 욕단이 아니라 벨렉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11장 18절로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다시요. 제가 16절부터 읽을게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룰을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자녀를 낳았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오늘의 10장에서는 에벨의 계보를 욕단이 잇고 있는데 내일 공부할 11장에서는 에벨의 계보를 벨렉이 잇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에 세상이 둘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나눴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땅만 나눠졌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나뉜 것이 아닌가, 또 나뉘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악 속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또 더 큰 힘을 만들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죠. 함의 자손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셈의 자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진 계보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함의 자손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셈의 자손처럼 산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셈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둘로 나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서 있는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영적인 계보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둘로 갈라지는 자리에 서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답니다. 엘라의 아들 벨렉과 욕단이 갈라지듯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졌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우리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벨렉 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선 위에 선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손잡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부르겠습니다. 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함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마귀에게 붙들려 살던 그러한 계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악한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힘이 셉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오 전능자이신 줄 믿사오니 그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갈라질 때가 있었다고는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갈라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게 하시고 생명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오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